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심이로소이다.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스스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이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옵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시온 챈방상불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아마 점수를 매긴다면 오늘 우리는 몇 점 정도의 점수를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로서 과연 목사의 직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 또 장로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장로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평가해서 점수를 매긴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몇 점 정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가락은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평균은 점수를 맞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도 또 거룩하지도 또 바르지도 못한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관계에서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까? 내가 기뻐야 하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예배입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이 예배 속에 내가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받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좀 고통스럽더라도 나의 이와 같은 헌신과 수고와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을 선택하는 것이 바른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런 관계 속에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와 회개의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 앞에 보면 7일간의 초막절 행사를 마치고 다시금 그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자기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3시간은 율법을 읽습니다. 율법을 낭독하고 또 3시간은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초막절의 그 기억들을 되살리면서 하나님 앞에 초막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광야의 그 시간들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지금 그들은 다시금 모여서 자신들의 신앙을, 자신들의 믿음의 그 여정들을 되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천지 창조부터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광야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 모든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참여하셨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를 과거의 그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들을 자랑하며 그들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찬송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어떤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의 시간들을 만들어 가셨던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콧노래로,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의 시간들을 끊이지 않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학사이사를 통해서 율법을 밝히 알게 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기에 그 안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서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과 믿음을 세워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담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송축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하니 율법을 들은 그들의 찬송이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시작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세상의 창조를 통하여 우리를 이와 같은 길로 인도하셨는지를 그들은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 언약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고, 또한 그 속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세워져 있는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모습이자 삶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의 감격이 있어야 되죠. 찬양의 감사가 있어야 되죠. 찬양 속에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여러분 지탱할 수 있는 은혜로 남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 없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되돌아보면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시간의 모든 그 걸음들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주장해 가셨는지, 순간순간마다 시마다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그 계획하심들을 나타내셨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선한 그 은혜 없이 우리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었던 그런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주님을 찬양할 때 가장 부각된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그 시간들을 고백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로서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셨던 그 모든 여정 속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범죄할 때 때때로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그러함에도 그들이 돌이켜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으로 다시금 돌아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던 그 기적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처음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 마음 가운데 처음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시간들을 되돌려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믿음의 모습이었던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대적을 둘러치고 있는 그들의 상황과도 찌면 잘 연결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삶의 목적을 주셨지만 그 일들을 잊고 살아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 그 길을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때때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거슬려서 자신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왔던 인생들이었습니까? 그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어긋난 삶으로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주님 앞에 거역하며 불순종하며 그 믿음의 삶들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우리의 그 시간의 역사들을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인내가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 사건들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열거하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창조시대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셨던 하나님을 그들은 찬양합니다. 7절에 족장시대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인도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오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들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9절에 출애굽시대에 고난받은 것을 감찰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하나님을 그들은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10절에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11절에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며 자연마저도 순종케 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은 송축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들은 송축합니다. 13절에 율법과 계명을 주시며 그 계명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심을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4절에 안식일을 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게 됨을 그들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5절에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 물을 내어주시는 그와 같은 우리의 모든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5절에 가나안 정복 시대에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뿐만 아니라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마음껏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우시고 긍휼에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와 같은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오늘 17절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 살아 계셔서 지금도 그 모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찬송 가운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고백했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은혜가 잊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이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은요, 장래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 민족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개개인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 속에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걸음으로 우리를 회복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민족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시간 속에서도 과거에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우리의 장래를 만들어가게 됨을 우리는 분명 바라보며 오늘도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과거 용서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나의 삶을 또한 용서하시고 또한 참으시고 우리의 시간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얼마나 그들이 교만히 행했음을 오늘 성경은 10절과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16절에 목이 곧게 되었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16절에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던 불순종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거역하고 또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잊어버리고 또한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참으시고 그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내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분명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의 약속대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신약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받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짐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염려합니까? 왜 세상의 시간 속에서, 왜 계속해서 방황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나를 인쳐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앞에 내 삶을 세우겠노라 고백하면서도 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그 시간 동안 그 백성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눈을 감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고통스러워하시고 더 아파지면서 무엇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어졌을 때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들을 떨쳐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 앞에 우리가 세워짐을 분명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 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허락해 주시며 영원한 생명, 그 언약을 맺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행했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다리셨다가 돌아왔을 때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웠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조상들이 지은 죄와 자신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며 간절하게 용서의 기도를 구했을 때 그들 속에 아름다운 찬송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자신들이 살 수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방법도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처럼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방법,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수많은 대적 앞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겸손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내 모든 것들을 맡기며 하나님 앞에 주님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걷겠노라 고백하는 방법 말고는 아무것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방법으로 내가 갖고 있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여러분 찾아보셨습니까? 그것은요, 결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너무나 쉽고 단순한 문제일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쾌감대로 하나님 앞에 풀어낼 수 없었던 무수히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더 겸손하게 낮추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나의 시간 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상황들을 바꿔내시는 그 은혜의 때를 주님께서 분명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본질적으로 악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내 죄를 대신 갚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의 인생을 지켜낼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실 수 있는 참으로 인애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불순종을 통해서 범죄의 그 상황 속에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함에도 돌이키면, 그러함에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이시라. 6절의 말씀입니다. 7절에 주 하나님 여호와이시라.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그 은혜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안고 있는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아무리 고민해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캄캄한 터널을 지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함이 많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지금까지 바라보았다. 이제는 내가 나의 때를 준비할 것이다. 너는 이제 돌아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그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내고 장차 다가올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다면 반드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이며 응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이 잘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또 한 번 믿음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들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서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때 여러분 그 속에서 경험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또 새롭게 우리가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자세, 우리의 믿음의 태도 바르게 정말 믿을 거라면 잘 믿어서, 믿을 거라면 바르게 믿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우리를 믿음의 도구로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전심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림을 통하여 내가 주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를 외면치 않습니다.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앞에 세워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을 여전히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과거로부터 현재와 앞으로의 모든 장래까지 지켜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순종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삶들로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돌아오는 자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새롭게 이 믿음의 길에서 다시 한번 뛰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